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합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다시 7절부터 합니다. 제가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사실 은혜와 선물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고,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선물과 은혜가 다른 어원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지만,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용례를 보면 은혜와 선물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가를 보면 예전 찬송가는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찬송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은혜와 은사는 교차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카리스마, 은혜는 카리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은사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 선물과 은혜, 은사와 은혜는 같은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동일하죠. 동일한데 그 선물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것은 다 동일한 선물인데 종류는 다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다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사, 즉 선물은 다름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한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에서 16절까지에 있어서 7절에서 16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표현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나오는 세 단어입니다. 선물, 분량, 은혜. 선물과 분량과 은혜. 자, 선물과 은혜는 지금 설명이 되었죠. 선물과 은혜는 어떻다? 성경에서 같은 근원을 가진 어원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도라라는 이 선물을 말고 카리스마와 카리스는 같은 어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는 은혜와 선물을 중첩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와 선물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되었고 앞으로 이제 살펴보면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 7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선물과 은혜를 빼면 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분량입니다. 분량. 이 분량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교회 안에서의 직분, 그리고 질서, 그리고 잘못된 권위의식, 권위주의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가 있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질서와 권위와는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많이 들을 때 목사님한테, 주의 종한테 잘해야지 복을 받는다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근데 목사가 성도한테 잘해야지 복을 받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죠? 아니, 목사가 성도한테 잘하면 복을 받는다. 그거 맞죠?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오늘 보면 나옵니다. 목사가 성도한테 잘하면 복을 받는다보다 더 정확한 건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뭐야? 칭찬을 받겠죠. 왜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너희들을 목자로 불렀는데 목자장이 나타나면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면 목자로서 양을 잘 치리하고 양을 잘 돌보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길 때에 하늘로부터 마지막 때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죠.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주의 종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 없어요. 명시적으로는. 막 해석을 하면 나오지만 성도들을 잘 치리하고 성도들을 잘 다스리고 성도들을 잘 섬길 때 복이 있다는 것은 명시적인 문장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들을 보면 너희들은 주의 종에게 잘하고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배나 잘하라.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구절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배나 잘하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걸 살펴볼 때 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2배로 더 잘해줘라 이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성경에서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이. 주의 종들이 예전에는 주의 종에게 잘하고 주의 종에게 잘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강조하려면 주의 종도 성도한테 잘해야 하늘로부터 복이 있습니다. 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뭐야? 균형이 있는 접근 방식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주의 종, 다시 말하면 많은 것을 받은 자들이 섬겨야 하고 그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그것을 하는 것이 복이고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건 뭐예요?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결국은 뭐예요? 12절 성도를 세우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게 뭐예요? 사도고 교사고 목사고 장로고 직분자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강대상에서 무슨 말을 더 많이 해야 돼? 직분자들은, 목회자들은 성도를 잘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말 안 한단 말이죠. 하는 말은 맨날 목회자한테 잘해야 복을 받아.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라. 그 말만 한단 말이죠. 교회의 권위에 순종. 교회에서 불평불만하지 마. 그런 거는 성도님들 성경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맞을 수 있죠. 근데 한편만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적인 의미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공의 강조 안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만 강조하다 보면 그게 이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입술에서 강대상에서 강단에서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십시오. 불평 불만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말하면 다 따르십시오. 목회자에 대해 복을 받습니다. 와 같은 제발 반성경적인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야기하면 동시에 다른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러한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분량입니다. 이 분량이라는 말은 헬러 메트론입니다. 메트론. 여기서 나온 게 뭐야? 우리 짝깍 피아노 할 때 메트로놈. 정확한 분량으로 박자를 재는 거죠. 그래서 이 메트론, 분량은 measurement 이렇게 되는데 이 분량이란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첫 번째, 아까 제가 소개도 말했지만 구원의 분량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동일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목사는 구원을 더 받고, 평신도는 구원을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평신도라는 말 자체도 가톨릭적인 용어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별해서 목회자를 좀 더 상위의 개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레이맨, 일반적인 평신도. 평신도라는 말보다는 좀 더 성경적인 말은 성도입니다, 성도. 목회자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새로 들어온 세선제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신도와 목사, 이제 편의상 구별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용어 자체에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하이어키, 그러니까 직제를 나누는 권위적인 구조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건전한 표현은 성도와 목회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다. 그러나, 뭐,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쓸 때 그 말을 쓴다고 해서, 저분이 권위주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어의 영역에서 좀 더 적확한 단어는 성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분량은, 그리고 선물과 은혜는 구원의 선물, 구원의 분량,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는 건 아니다. 왜요? 오늘 문맥을 보면 압니다. 쭉 읽어보면. 자, 그러면 이 분량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카톨릭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분량이라는 단어를 분량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분량을 잴 때 뭐로 재요? 길이는 뭐로 잽니까? 자로 재죠. 무게는 뭐로 재요? 저울로 되죠. 부피는 또 부피를 다루는 뭐 그릇이라든지 이런 걸 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분량을 할 때 이 7절의 분량을 어떤 양을 재는 수단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자,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그 양이 같다 다르다? 양을 치수를 딱 재가지고 어떤 자기는 많이 주고 어떤 자기는 적게 준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분량이 크다 적다? 평신도에 비해서 분량이 크다라고 해석한 게 기본적인 가톨릭의 개념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분량을 많이 받은 자는 더 상위에 있게 되겠죠. 분량이 적은 자는 어떻습니까? 더 직제와 구조에서 밑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 구절을 분량을 어떠한 분량의 수단으로 봐서 양이 많고 적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회적인 구조, social structure로 교회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가장 위에 있는 목회자, 가장 아래에 있는 평신도 간에는 격차가 있고 그 격차는 결국은 뭐예요? 은혜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의 차이, 분량의 차이면 당연히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하게 되고 위에 사람은 밑에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장로도 그렇고. 그렇죠? 자, 그런데 문맥상은 그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이걸 그렇게 보니까 가톨릭에서 중세 때부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교회죠.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라틴어에서 그대로 썼습니다. 음역을 해서 에클레시아 도켄스. 도켄스가 뭐냐면 라틴어로 도케오 하면 뭐냐면 가르치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박사들이 여기서 나온 게 닥터잖아요. 그러니까 도케오는 뭐야? 가르치다. 그러니까 도켄스 하면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가 딱 위에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무슨 교회가 있을까요? 듣는 교회.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들으라 에클레시아 아우디엔스. 아우디엔스가 뭐냐면 듣는 교회. 그러니까 듣다가 아우디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우디오가 우리 영어 오디오죠.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2인칭 단수 명령법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독일 자동차 아우디입니다. 아우디. 아우디가 라틴어로 2인칭 단수 명령법이에요. 들으라. 뭘 들으라는지 모르겠지만 뭐 엔진 소리를 들으라든지 아우디가 라틴어 명령법이 아우디오의 2인칭 단수 명령법이 아우디입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우디.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에클레시아 도켄스, 에클레시아 아우디엔스를 딱 나누어 가지고 그 은혜의 양
그리고 상명하복의 체계가 딱 어디에 있다? 가톨릭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 장로 하면 벌써 어깨 힘이 딱 들어간단 말이죠. 그거는 뭐예요? 장로교로 가면 안 되고 그거는 뭐예요? 가톨릭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성당으로 다 가시면 돼요. 성당으로. 장로교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개혁주의에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장로교 가가지고 이제 신부되고 사제되고 하시면 됩니다. 아, 가톨릭으로 가서. 성당 가셔가지고 사제하고 신부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분량, 메트론이 무슨 뜻이 있느냐? measurement, yardstick, 이렇게 어떤 자를 재는, 치수를 재는 자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가 뭐냐 했냐면, 자, 수단으로, 분량을 재는 수단으로 본다는 것은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프로세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길이를 잴 때, 길이를 재는 과정이 있죠?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어떻게? 카톨릭적인 그런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량을 딱 재고 나면 결과가 나오죠, 결과. 자, 무슨 뜻이 있냐면, 분량의 결과를 딱 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 우리 아들은 키가 170이니까 170짜리 옷을 사줘야 되겠다. 이 아들은 150cm니까 150cm짜리를 사줘야겠다. 그러면 이 아들보다 이 아들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죠. 그 체형에 따라서 뭐예요?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량을 잰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그 사랑이라든지 선물의 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자는 많이 먹어야 되죠. 최고가 100kg니까 얘는 2그릇. 얘는 50kg니까 한 그릇. 그건 뭡니까? 그 체형에 맞게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문맥에 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량을 정하셔가지고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다 뭐예요?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은사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더 큰 은혜, 더 적은 은혜 이런 게 없단 말이죠. 물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적확하게 가장 합당하게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다 큰 돌만 있으면 교회가 세워질까요? 그리스도의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다 뭐예요? 십자가만 있다.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들은 한 건물을 세울 때 다 뭐예요? 필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해석이 이전의 해석보다 성경적으로 문맥에 더 온당한 이유는 첫 번째 뭐냐? 4장 7절을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헬라어로 보면 이 은혜가 카리스 단수예요. 은혜는 하나다 여러 개다? 단수면 하나라는 거죠. 은혜를 주셨는데 11절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같은 은혜인데 같은 분량인데 같은 풍성함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각자에게 준단 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사람에게는 큰 옷을 줘야 되고 작은 사람에게는 작은 옷을 줘야 된다.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두 번째는 4장 7절 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이 뜻이겠죠. 각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줬다 이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 그리고 뭐예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가 뭐예요? 4장 보면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질서가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조직체, 이 사회를 움직이기 위한 질서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권능이나 능력이나 존재가 부족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고 한 교회를 세울 때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지. 장로가 성도보다, 목사가 전도사보다 큰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안에서 조직체에서는 그러한 뭐예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알아야 되죠. 물론 그러니까 그 조직체 안에서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때로는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조직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것은 기능상의 역할들이지, 뭐예요? 직분이 높다고 해서 그 존재 자체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하고 있어야지 교회 안에서 건전하게 이야기가 되고 교회가 건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이 분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량을 지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자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다. 동일한 은혜인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들이 차이 날 수 있지만 같은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용도, 은혜의 용도, 선물의 용도가 뭐다? 첫 번째, 12절 우리가 읽었던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자, 그러면 사도, 목사,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선지자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목사가 뭐 때문에 한다? 성도에게 봉사하라고 있는 겁니다. 장로가 뭐 하라고 있는 거야? 성도에게 봉사하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뭐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뭐예요?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직분이다. 이게 정말 피부 속에 우리가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용도의 두 번째는 뭐냐? 13절. 그리스도의 뭐예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분량.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목표가 뭐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충만하다라는 게 에베소서에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데 뭐가 여기서 장성하다는 건 성숙함을 이야기해요. 성숙함이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져라? 예수님까지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게 뭐다? 직분들이야. 그러니까 각 성도 한 명 한 명들을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존재로, 그러한 사랑스러운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 직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을리할 수가 없죠.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도 정말 고민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객에게 좀 더 좋은 선물을, 좋은 서비스를 줄까? 하루 종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을 하죠. 음식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고객에게 줄까 생각을 해야 해요. 하루 종일 생각을 하죠. 성도님들, 목회자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양식을, 좋은 말씀을 먹일까? 하루 종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노예 활동을 하고 어디 가고 뭐 하고 돌아다니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그게 성실한 게.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이 뭐예요? 자, 요리사는 뭐 요리입니다. 판매원은 뭐예요? 판매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교사는 교사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자, 자기가 내가 학원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안 오죠. 내 사업에, 내 재정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가 생겨져. 자기 일에, 자기 경제적인 상황에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이라도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 레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목회자는 성도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 받든, 말씀을 준비를 안 하든, 사례는 똑같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똑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말씀을 게을리한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막 노예 활동하고 뭐 총회 뛰다니고 노예 다니고 뭐 활동하고 목사님들 만나고 뭐 친교하고 한다고 말씀 준비를 제대로 못해. 사실은 자격이 없는 거죠.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노예 활동도 내가 좀 줄여야 되겠다. 말씀 활동을 하니까 내가 뭐 지역 뭐 기독교 연합 이런 거 좀 줄여야 되겠다. 이게 정상 아니냐, 성도님들? 내가 장사를 합니다. 음식을 해. 좋은 음식을 주기 위해서 다른 거 모든 걸 줄여야 안 줄여요.
내 취미도 줄이고, 사람 만나는 거 줄이고, 대인관계 줄이고, 심지어 잠도 줄인다.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줄여야 안 줄여요? 줄이죠. 근데 목회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도를 세우는 겁니다. 노예 활동이 아니고, 정치 활동이 아니고, 지역연합회가 아니고, 자기 교회의 성도를 뭐로 세워요? 말씀으로 세운다. 그건 안 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교회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를 세우는 것은 성도님들, 에베소서는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겠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름 아닌 성도 한 명 한 명이 누구까지 자라는 거예요?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이건 실수가 없는 겁니다. 목표가. 뭐 위대한 우리가 아는 뭐 주의 종들, 조나단 에드워즈, 뭐 데이빗 브레이너드, 뭐 하용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뭐 이찬수 목사님, 이게 목표가 아니라 목표가 누구라고요? 실수가 있어요? 예, 자, 예를 들면 매출 내가 목표가 얼마다. 그 목표가 도달하기 전까지 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예요?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쉰단 말이죠. 목표가 예수님인데 어떻게 쉬냐고요. 목표가 예수님인데 어떻게 게으르게 말씀을 준비하냐고요. 자,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키우는 건데 성도 한 명 한 명이 작은 예수로 키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10절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성도를 구원하는 그러한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스펙트럼이 뭐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 뭘로? 에베소 전체를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펴봤던 3장 16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존귀하신 성품으로 이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올바로 서면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의 뭐예요? 존재의 목적이란 말이죠. 성도 한 명 한 명을 세우고 그 성도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한 명 한 명 성도를 세우고 한 명 한 명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이 뭐다? 교회의 직분이라. 그러니까 이 직분을 성도님들 이 직분을 어떻게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누차 강조를 하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청년부를 하고 하면 야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야근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뭐 삼성의 아주 인텔리 막 연구원들도 연구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막 잠도 안 자고 한단 말이죠. 뭐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제품을 주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물며 주의 말씀을 먹이려고 하는데 등한히 한다? 그거는 성도님들, 그거는 사실은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가 2006년도에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입학했는데 그때 우리 부흥에 오셨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은 오전 수업은 없고 그때는 다 이제 부흥회를 하거든요. 오전 수업, 오후 수업 해가지고 한 주는 거의 수업이 없어요. 다 이제 말씀으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느냐.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주일 설교만 특별 새벽 기도를 빼고는 주일 설교를 위주로 하잖아요. 자기는 일주일에 한 편 혹은 두 편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한 편 설교를 만약에 자기가 30분을 준비한다. 그럼 1분 설교하려면 1시간 준비해야 돼요. 그럼 30분짜리 설교하려면 몇 시간 준비해야 돼요? 30시간 준비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40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0시간 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짜내고 준비해서 설교를 하십시오. 신학교 1학년 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하고,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모든 직분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다.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뭐예요? 직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의 종에게 잘하면 복 받습니다. 그건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이, 직분자들이 성도를 잘 섬겨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강대상에서.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서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제가 오늘도 기도하고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저에게 고면도 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는 때로는 저에게 훈계도 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목사가 해야 할, 장로가 해야 할 뭐예요? 기본적인 자세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러한 바탕 위에 교회에서의 질서를 말씀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좀 부족해도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순종하고 하나 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부합한다면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함께 모여서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 이야기만 하고 다른 이야기를 뺀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균형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은 모두가 동일해요. 그 누구도 더 큰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던 더 큰 자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겠죠? 그 자는 뭐 해라? 섬겨야 된다. 교회에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가 들었지만 정말 실천하기 힘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직분의 그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성도를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의 분량까지 세울 때에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성도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인 것을 알고 매일을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한 명 한 명의 성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 한 분 한 분도 주어진 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곡 10장 하면서 준비한